사람은 누구라도 죽을 것 같으면 살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자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아 숨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았던 그 살 길이 블레셋의 가드왕 이 아기스에게 가는 겁니다. 아기스는 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 방백입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한 나라라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이 5개의 지역의 방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5개의 지역 중에 하나인 이 가드 지역의 이 방백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 왕은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또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드는 전에 골리앗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가드의 원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가드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말 자신과 원수와 같은 그 나라인 으로 간 것을 그 당시 다윗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다윗은 어디 숨어 있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갈 곳도 없는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원수의 국가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가드로 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자가 약 600명 가량이라고 했는데 이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 의미하니까 아마 줄잡아 2-3천 명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약 2-3천 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 2-3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니 이거는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가 숨을 곳이 많은데 숨을 곳은 많지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 있다고 드러나기만 하면 그때마다 사울은 족족 군사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 정말 다윗은 숨을 곳도 없고 그래서 비록 블레셋이지만 아기스에게 피하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 역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쫓지를 않습니다. 27장 4절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다윗을 잡고 싶지만 이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잡아볼 수 있지만 이제는 블레셋 땅에 있으니 이젠 잡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스에게 피신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성읍을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기스는 그런 다윗에게 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게 되고 이제 다윗의 가족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윈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윈윈이라는 말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가서 시글락을 얻게 된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거는 윈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사울에게서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쫓아올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시글락으로 만약에 쳐들어오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몇 년 만에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잡으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예 블레셋 땅으로 가버렸으니 더 이상 이제 사울이 이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윈윈이죠. 다윗도 좋고 사울도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블레셋 아기스 왕도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여간 이게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 있어도 고달픈데 그 만만을 죽인 다윗이 왕이 된다면 이 블레셋으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적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왕이 된다면 이건 블레셋으로부터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이 골리앗을 물리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언제 물리쳤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입니다. 이 갑옷도 맞지 않고 이 무기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냥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러니 블레셋의 아기스 입장에서도 미래 왕이 될 이 인물을 미리 싹을 자르는 게 아마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자신의 보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스는 언제든 이 다윗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그 세력을 약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스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내주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글락 성은 황폐한 성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성을 다윗에게 주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제공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에 왔으니 뭐 다윗의 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밭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곡식을 제공해 주지 않죠. 그러니 먹을 게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 신하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주변 아말렉을 노략하고 사람을 죽여서 곡식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동안 다윗은 아기스 자신의 적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마 다윗의 세력은 점점 더 아마 약화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적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기스에게도 이게 손해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시글락에 간 것은 다윗도 좋고 사울도 좋고 아기스도 좋은 일이었으니 이거는 윈윈이 아니라 윈윈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이 다윗이 시글락에 간 이 사건은 다윗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그게 다윗의 실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다윗에게는 지울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런 다윗의 선택은 다윗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 다윗의 선택이 다윗 자신과 사울 그리고 아기스에게도 윈윈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없어야만 합니다. 전쟁이 없다면 다윗도 좋고 사울도 좋고 뭐 아기스도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이거는 전면전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면 양 나라의 모든 군사들이 투입되는 전면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변방에 시글락이라는 성을 받아 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다윗은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전면전이 일어나면 당연히 아기스는 블레셋 모든 지역에 군사를 보내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윗은 아기스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지만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이거는 아주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보듯이 두 나라 사이에 이제 전면전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군은 아벡에 집결하고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에 집결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블레셋이 있는 아벡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에 가야 서야 할까요?
다윗의 조국은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전쟁에 서야 할 자리는 마땅히 이스라엘에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블레셋과 고울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자신의 희화의 군사들을 다 보내서 아기스 뒤에 섰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아기스 뒤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기스의 신하이니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황당했을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블레셋 군대에 내가 서 있다니 이게 아주 기가 막힐 일이죠. 하지만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받는 순간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기스가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향하여 칼을 들고 달려가야 할 판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지금 싸워야 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 군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칼을 겨내야 하는 이 처지에 놓인 것이죠. 다윗은 정말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는 없죠. 이스라엘과 싸운 사람을 누가 자신의 왕으로 삼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고 내린 결정은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도, 아니면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결국 난처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난처함에 빠질 때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따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내린 결정은 이렇게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마저 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윈윈이라고 하면서 야, 너도 잘 되고 야, 나도 잘 되고 야, 우리 모두가 잘 된다, 너도 이익이 남고 나도 이익이 남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합리적인 생각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거나 넘어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합리적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합리적인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종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바보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정말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택이 윈윈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백성과 싸워야 하는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가 군사 소집령을 내렸는데 이제 나가지 않고 있다면 이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뒤에 쓰게 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다윗으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가는 또 발각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 일 저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 놔둡니다. 설령 그 선택이 정당하지 않거나 어리석은 것이어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또 욕심이 많아서 자신이 해볼 것을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야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을 써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다윗도 스스로 아기스 밑에 가서 내가 목숨을 부지해보려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블레셋의 방백들을 사용하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아벡에 모여보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게 되죠. 물론 이들은 이미 다윗이 아기스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기스에 온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다윗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전쟁이 시작되면 자신들을 돕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아기스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오늘 3,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할 줄 뻔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죠. 아기스는 그런 저들에게 다윗을 보증을 씁니다. 다윗이 1년이 넘게 나와 있었지만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내가 다윗을 보증할 수 있다. 그러니 다윗을 전쟁에 나가게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의 그들의 이 행동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아기스의 목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반갑게 맞아주겠죠.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그냥 돌아갈 수도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아기스 왕의 목을 가지고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기스의 군사로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방백들의 이야기는 합리적이고 이게 마땅히 가질 생각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때가 아닙니다. 소유대도 말씀했듯이 5 방백 중 우두머리를 하나 정해서 그냥 이 사람을 왕이라고 칭합니다. 아기스가 바로 그런 왕이죠. 그러니 나머지 방백들의 말을 무시하고 만약에 다윗을 전쟁에 내보냈다면 아마 나머지 방백들은 다 자기의 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전쟁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자기의 왕권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아기스는 다윗을 부르게 되고 너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이 반대해서 너를 데리고 가지 못하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 다윗은 꼼짝없이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 보고 돌아가서 너 시글락에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것이 이게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가 너 시글락에 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글락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기스는 호인이 아닙니다. 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처음에 아기스에게 갈 때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스가 한 말은 자신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미친 다윗을 자기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기스입니다. 그는 영악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경계하다가 미친 것 같아서 그 의심을 풀게 되죠. 지금 다윗을 받아들여서 시글락에 살게 한 것도 그가 마음을 열고 다윗을 받아준 게 아닙니다. 써먹으려고 받아들인 것이죠.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를 써먹기 위해서 그를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아기스입니다. 블레셋의 여러 병백들 중에 그가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도 그럴 만한 지혜와 야비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돌아가면은 아마 이 아기스는 돌아가는 다윗에게 군사를 보내서 아마 다윗과 일행을 전부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기스에게 온 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충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 내가 자신의 주 왕을 위하여 싸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즉 나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늘 아기스를 속여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말렉을 약탈했는데 그때마다 아기스가 어디서 음식을 구했냐 물어보면 유다를 약탈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내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는 아주 극존칭으로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죠. 지금 다윗은 아기스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 적국인 블레셋 왕을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기스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전쟁에 내가 꼭 참여해야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아기스 왕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글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살아남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택은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이런 다윗의 말을 아기스는 고집 그대로 믿게 되죠. 그 마음을 잘 아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다윗을 돌려 세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두 번째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속도로 가신 것입니다. 싸우고 싶다는 다윗의 말은 이게 사실일 리가 없죠. 잘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과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거짓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아기스는 다윗의 말에 속아 넘어갔죠. 다윗이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위기는 사실 욕심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오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위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자기의 지혜를 짜내서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죠.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 섭리가 정말 대단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니 우리는 참으로 안심이 됩니다. 즉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안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스스로 멸망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지혜의 근거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정말 극심한 위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아마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정말 역전시켜 나갈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